김지영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0쪽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한데 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한데 묶은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 모두 뭔가를 잃어버렸다 찾는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 비유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는 세 번째 비유의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비유는 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식탁 교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세운 기준에 의해 죄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율법에서 정한 금지사항 또는 율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토색하는 자, 그러니까 탕과놀이처럼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 또 불의한 자, 또 간음한 사람 이런 것들을 말하고 당시에 직업적으로 보면 세리 또는 목자 이런 사람들을 죄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봤습니다. 오늘 1절에 의하면 이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온 죄인들을 손님으로 대접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손님으로 대접하고 식사하시는 장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떠들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예수 당신도 죄인이다 라고 예수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쭉 들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첫째 비유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 양을 들에 놓아둔 채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 이 어떤 사람이 99마리를 안전한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면 이 어떤 사람의 행동은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사랑보다는 단지 이해 타산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따져볼 여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있고 그렇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는 것은 추가적인 손실을 없애겠다 또 그러는 어떤 경영상의 당연한 행위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99마리는 들에 있습니다. 전혀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죠. 99마리를 들에 그냥 놔둔 채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값어치가 너무도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에 99마리 전부가 바꿔도 될 정도로 값어치가 나간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 한 마리를
너무나 사랑한 거죠. 이 한 마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걸고 이 한 마리를 구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줄에 꿰는 장식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장식품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남자가 결혼할 때 여자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 또는 사랑의 증표로서 주는 것이 바로 이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여자들은 잠을 잘 때조차도 이 드라크마를 풀어놓지 않았다고 해요. 이 장식을. 그래서 만약 10개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빠지면 이 장신구는 그 상징성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온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여자는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데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고 있고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여인도 온 집안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들은 기쁨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9절, 10절은 쌍둥이 문장인데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예수께서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세 번째 비유에서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세 번째 비유를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는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잃었다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요. 25절부터 32절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맏아들의 냉정한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장차 제게 돌아올 상속분을 미리 나눠주세요. 그는 그렇게 자기 몫의 상속분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짓골이 다 되어 아버지께 엎드려 용서를 빌 때에 그 아버지는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어도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먼 데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 입을 맞추고 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우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이렇게까지 환대하는 아버지가 서운하여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해하는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본문의 세 비유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 또 잃은 드라크마, 또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비유의 초점은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되찾은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또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 비유들을 알고 있는 것은 이야기의 재미 또는 이야기의 선명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의 중요성은 잃어버린 데 있는 게 아니라 되찾은 데 있고 또 오늘 세 번째 비유의 주인공도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한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유의 시작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탕자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용서를 빌고 또 아버지는 이 아들을 크게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끝나는 듯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한 이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 하나 덧붙여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한 맏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누구라도 맏아들의 서운함에 동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도 그럴 거야, 알아죠? 집 나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주시는데 아버지의 옆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아버지의 재산을 지켜온 나에게 아버지는 송아지는커녕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잡으신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말씀은 맏아들의 서운함에 동조했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요. 그렇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잔치를 해야지. 그게 당연하지.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만 이 일은 잔치를 할 만한 일이야 라고 드는 거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불합리한 일이죠. 작은 아들은 본인의 말대로 아버지의 하인 중에 하나로 취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품삯도 하인의 품삯을 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는 이미 자기가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것을 이미 다 받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져간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좋은 옷, 또 좋은 가락지, 신을 신기우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는 이 돌아온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고, 그가 잃어버렸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부여해 주는 거죠.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성실하게 아버지의 집을 지켜온 큰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전혀 공정하지 않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그런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행위를 공정하다거나 또는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버지의 행위를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행위를 어떤 법적인 근거나 또는 사회 간섭, 무엇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베푸는 은혜를 공정이나 정의의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은 동생을 가리켜 30절에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냉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입니다. 앞선 두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아도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되찾아도 그 마음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즐거워하며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영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줄로만 알았던 아들, 또는 영적으로 거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아들이,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은 그 기쁨을 감출 수 없고 송아지가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잡아서 이웃과 함께 베풀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만 맏아들의 서운함도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맏아들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용서는 하겠지만, 아들로 받아는 주겠지만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야 했을까 하는 점은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못내 서운합니다. 아들의 눈물과 회개에 아버지는 용서하고 또 앞으로 근신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그럼 조용히 마무리하면 됐을 것을, 이것이 이제 맏아들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맏아들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훨씬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동생을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동생의 귀환에 맏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우리는 많은 경우 맏아들과 같은 경험에서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유는 그 시작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단락인 12절부터 24절까지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둘째 단락인 25절부터 32절까지는 맏아들에 대해서 각각 말합니다. 비유에 의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못된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효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차별이 없었고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20절에서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해서 마중 나갔고요. 28절에 의하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큰아들을 위해서도 마중 나가서 타이르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다 관대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상속분을 나눠달라는 못된 아들에게도 또 돌아온 동생을 시기하는 큰 아들에게도 옳은 말씀으로 타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꼬거나 야단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오늘 말아들에게 하는 아버지의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하여 창하여 타이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화를 내는 그들을 타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참 율법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했다. 그런데 저 죄인들을 봐라.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저들을 영접하고 내가 함께 식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국가 간에 또는 기업 간에 또 개인 간에 많은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또는 때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경쟁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쟁에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쪽 편에 서고 또 한쪽 편에서 판단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상대가 망해야 내가 흥하고 상대를 눌렀을 때 내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따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작은 아들도 귀했지만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큰 아들도 귀했습니다. 단지 죽었다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이 기뻐서 잔치를 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이치와는 달라야 합니다. 항상 손해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하나님의 두 아들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맏아들과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을 값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삶과 방식을 미워해야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에게 관대하셨지만 그것은 죄인과 세리들이 옳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관대하신 것은 아니었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랑하셨지만 이것은 그들이 옳다고 믿는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만드신 역사에서 살아가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의의 잣대로 판단된다면 정죄받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로지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됨을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로 아버지의 아들됨을 인정받았듯이 다른 누구도 특히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와 세상에 꼭 필요한 아버지의 자녀 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아버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